읽겠습니다. 오늘 예배 때 그 기도를 원격으로 연결해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앞으로 조금 더 연습하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수화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서로 다 같이 보죠. 1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사명. 이거 잘 되나요? 보여요? 이게 밑에 건가요? 우리 거가? 위에 건가요? 라이브통 밑에 거예요? 아, 위에는 촬영이고 라이브통? 그 가정에서 잘 보이시면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저는 안 보여요. 네. 네, 사명. 사명이라는 것이 뭐죠? 의미가 뭐냐면 사전을 찾으니까 맡겨진 임무 이렇게 나와요. 맡겨진 임무. 이렇게 하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수화로는 마찬가지 같은데 맡겨진 임무. 네. 이렇게 하면 맞다죠. 이렇게 하면 맡기다죠. 이렇게 하면 떠맡다가 되니까 맡겨진 임무 책임. 네, 이렇게 수화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인가 잘 적용해보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삶의 방향이 어때야 될지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행적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은 평범하게 우리와 똑같이 가정에서 생활하셨어요. 사회에서 그냥 생활하면서 사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공생애라고 어떤 표현을 하는 3년 동안의 그 행동 내용들을 보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니고데모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었죠. 영생 방법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고.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질문할 때 내용 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줄을 알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적 행하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 고치심이 있었어요. 당시에 의학의 기술들이 최고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디가 아프면 그 무슨 약초 같은 거 캐다가 몸에 바르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약을 정제해서 만들고 주사를 놓고 하는 기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병이 걸리면 죽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질병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깨끗하게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병 고치실 때도 기도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고쳐주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행하신 들을 쭉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들, 예수님이 행하심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기적인가? 병 고침인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신 내용인가? 근데 다섯 번째로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말씀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해주겠다는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17절도 보세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보세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제가 아예 목적으로 바꿔서 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을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요. 뭐를?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목적이 분명하게 두 가지로 하나는 아니고 이건 맞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18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이 면제되는 것이요,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사실 설명하면 면제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이 면제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다시 말하면 면제 자격이 없음으로예요.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다. 왜요? 심판을 받으면 죄의 싹슨 심판,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뻔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 사이를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것은 곧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 보죠. 제가 여기 한 번 더 적었어요. 오늘 말씀을 17절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뭐 하심이 아니요? 여기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여기 뭐예요? 세상을 심판. 모르는 거예요? 다시 가만히 가만히 아니고 가만. 심판이고요. 여기는요, 예수라고 써도 괜찮은데 성경에는 그라고 되어 있죠. 그.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말미암아 세상이 뭐예요? 여기는 구원을 받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복음서 내용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구원하고 관계된 거 물론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간접적인 방법의 설명이라면 직접 구원하고 관계된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설명해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고,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적을 통해서도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도록 이적 행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부르시는 방법들인데, 직접 구원하고 관계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식 요즘에는 가기도 어렵죠. 불러주지도 않아요. 네. 결혼하는 당사자들도 부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됐어요. 요즘 분위기가. 예.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막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일단 장소, 모여야 되잖아요. 결혼하는 장소, 예식장. 그다음에 예쁜 초대장, 그죠? 보면 장소 어디 막 써있고 하죠. 내용, 초대의 글 써있고, 신랑 신부 누구고 부모님 누구고 막 다 적혀있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좁으면 곤란해요. 아주 욕이 산으로 올라가요. 네? 주차장이 넓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음식이 맛있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가면 잠깐 먹고 나오는데 이거 음식이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그 잔치집에 갔을 때 음식이 맛있어야 칭찬해야 좋은 잔치였다고 칭찬한다고 그 말 하더라고요. 들러리가 뭐죠? 들러리 있어요? 우리나라 결혼식에도 있어요, 들러리? 요즘에는 그 화동이라 그래서 꼬마 아이들 둘 꽃바구니에 이렇게 뿌리고 앞에 걸어가는 아이들 꼬마들 있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보통 이제 신부 드레스 입고 그러면 그 옆에 친구들이 조금 더 못생긴 드레스 입고 같이 있어주는, 그래서 신부를 조금 더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쁘게 입고 오면 혼나죠. 네, 그래서 조금 못나게 입고는 여자들 들러리, 뭐 그런 거. 남자들도 있어요, 들러리. 그 다음에 손님이 아무도 없으면 곤란하겠죠. 손님도 많아야 되겠고. 음향, 영상이 보여주는 거요. 이것도 잘 준비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주례자가 아주 멋있는 결혼을 축하하는 내용과 앞으로의 소망들을 담아서 해주면 좋겠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 나왔어요? 이상하죠?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어요? 여기 안 써놨나요? 여기다 써놨네요. 자,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랑하고 신부 이 두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서 중요한 거 그러면 이런 거를 막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괜찮아요. 첫 번째는 본인들 두 사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말 표현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죠? 근데 이 결혼식을 예배하고 비유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신랑은 곧 예수님과 같아요. 신부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장소? 주보. 주차장, 우리 넓어요. 음식? 지금은 먹지 못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들러리? 예배위원들요? 저 안내하는 사람들요? 축하게 여기 성도들 꽉 차고, 그죠? 음향, 영상, 설교자? 이거 중요해요?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된 성도들, 여러분, 예배자. 자, 보세요.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집중해야 되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결혼식 주례를 맡아요. 벌써 제가 결혼식의 주례를 처음 맡은 게 35, 34대인가 봐요. 진짜 많이 떨렸어요. 왜냐면 그 신랑이나 저나 나이가 비슷해 보여요, 느낌이. 그래서 손님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속으로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 자격으로 담임 목사님 대신 가니까 조금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정말 진땀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식 때 주례를 하잖아요. 신랑 신부가 잘 듣지 않아. 뭐 신경 써요?
뭐 신경 써요? 내 친구들이 다 왔나? 네? 주고 그 다음 순서가 뭔가? 그 다음에 이거 예쁜 거 이게 흐트러지지 않았나? 이거 막 신경 써요. 뒤에 와서 이 드레스 요 라인을 막 잡아주는 사람이 막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럼 막 거기에 이거 신경 써요. 결혼식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두 사람이죠. 근데 이것을 예배로 드릴 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결혼식에서는 신부하고 신랑하고 둘이서 마음이 하나 되면 돼요. 주례자가 엉터려도 괜찮고 농담 많이 쏟아내고 막 끝나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들 두 사람. 그런데 결혼식을 예배로 드릴 때는 두 사람은 그냥 예배자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예배 드리다가 잠깐 바깥에 화장실에 갔다 급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결혼식을 하다가 신부가 화장실에 잠깐 갔다 와. 어때?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이게 비슷하다니까요? 다르지 않아요. 예배자의 입장에서 예배 드리다가 신부가 줘라. 서가지고 만하신 여러분 막 주례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신부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딱 드레스 서가지고 이렇게 줘라. 어때요? 상상 초월이죠. 그죠? 왜? 새벽부터 화장하고 마사지하고 준비하고 옷 입고 바빴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왜? 배 들어가야 되니까 예쁘게 서 있느라고. 그러니까 몸이 지쳐가지고 졸아요. 많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아요. 똑같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자의 입장에서 신부하고 나하고 똑같다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예배 시간에는 편안하게. 근데 바쁘면 바쁜 대로. 문자도 받고. 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적어도 결혼식에서의 신부의 모습, 우리가 어떠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생각하죠. 움직이면 안 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후게 마음의 중심을 다 담아서 예식에 거룩한 모습으로 참여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배자도 똑같다고. 다르지 않다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옛날에는 족속이라고 했는데 요즘 번역 바뀐 거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다 보이죠? 네. 다 보이죠? 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뭐랑 같아요? 자, 예수님이 받은 사명은 뭐였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사명을 위임하고 가셨어요. 그 위임한 사명이 뭐냐면 너희도 나랑 똑같이 십자가 달려 죽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하는 거예요. 제자 된 입장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 삼고 양육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르쳐 키워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이 받으셨던 사명, 그것을 다시 우리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이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내용에 보면 내가 약한 자들에 대해서
약한 모습을 드러낸 이유가 뭔 줄 아냐?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을 대한 이유가 뭔 줄 아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바울은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과 같은 눈높이로, 이방인을 만날 때는 이방인과 같은 눈높이로, 네? 할례 받은 자를 만날 때는 거기에 따라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약한 척하는 모습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아, 그러면 바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은 사람? 아니요. 그 마지막에 보면 뭘 위해요? 뭘 위하여겠어요, 여기? 한 사람이 더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고 나와요. 바울은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본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약한 사람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본인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보좌 옆에 높은 곳인데 우리 사람의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맞춰주셨잖아요. 이와 똑같이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가말리엘 거기서 배운 제자고, 지금 한국식으로 말하면 서울대 졸업생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평범한 시장판에 있는 사람들하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들을 만나고 눈높이를 맞추고, 왜요? 이유는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넘겨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으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는 목적, 심판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 그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했고 제자들도 그것을 따랐어요. 이제는 우리들도 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낮아짐으로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더 늘어나는데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높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낮은 곳,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맡겨진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는 그 겸손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온전히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